다시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인사합시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제목을 따라 하겠습니다. 여호사밧과 함께 하신 하나님.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자기 이름 대시고요. 유승훈과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꼽는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가 함께하지 않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이제 승패를 좌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절망 중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능히 승리하고 능히 회복되고 능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환경이 좋고 우리의 삶이 아무리 순탄한 대대로를 달린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절망과 허무함이 있어서 어디 있다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하나님 풀어버리시면 안타깝게 이제 날아가 버리는 인생이 돼버리지 않을까 다시금 돌아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여호사밧이 얼마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섬겼던지 하나님이 그의 삶을 정말 뜨거운 사랑과 은혜로 새롭게 하시고 축복을 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여호사밧과 같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과 반드시 함께해야 합니다. 제일 먼저 여호사밧의 신앙을 보겠습니다.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는지. 역대하 17장 1절 시작.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따라합시다.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따라합시다. 남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보시면요, 누군가에 의해서 질질 끌려당기고 다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요, 안타깝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스스로, 그래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보자, 아멘하는 사람에게 축복이 임할지어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아보자, 정말 하나님이 나라와 함께 하심을 느껴보자,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주님과 늘 항상 동행하자, 이런 사람이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은요 정말 이 자기 스스로가 정말 강하게 되기를 너무나 바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한번 스스로 강하게 해서 우리 이스라엘을 한번 방어해보자, 그런 마음을 갖고 정말 그의 삶을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정말 믿음으로 심어서 하나님이 그의 삶과 이 나라를 강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원리와 우리의 삶의 원리도 똑같은 것 같아요. 콩 심은 데 뭐가 납니까? 팥 심은 데 뭐가 납니까? 따라합시다. 심은 대로 어떻게 되나요?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따라합시다. 무엇으로 심든지 어떻게 되나요? 그대로 거두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절 말씀은 제가 기록을 안 했지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뭘 거둔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올인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6장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걸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영적인 것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 영국 제과점의 이야기입니다. 이 제과점 제빵사가 있었는데 그 제과업체가 글쎄 매일매일 빵을 구워서 사람들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만들어서 팔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제과업자에게 매일매일 이제 버터를 납품했던 한 가난한 농부가 있었던 거예요. 너무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이 가난한 사람이 글쎄 그냥 이 제과업자에게 이 버터를 납품하는 것 자체가 자기에게는 생계의 유일한 수단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제과업자가 글쎄 버터를 납품하는 이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 버터를 좀 작게 만들어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버터를 가지고 저울을 달아보니까 글쎄 기준치보다 많이 미달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글쎄 법원에다가 이 사람을 고소를 해버렸어요. 고소를 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이 사람을 감옥에 쳐넣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재판관이 글쎄 이 농부를 딱 불러들여서 재판을 해서 이 사람의 진술을 듣는데 그 진술을 듣고 깜짝 놀라버렸어요. 왜 그러냐면요, 글쎄요, 이 가난한 농부는 집에 저울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에 빵을 납품하는 그 제과업자의 빵이, 이 빵이 1파운드의 빵이 있는데 그 파운드의 빵에 맞게 그 버터를 잘라가지고 이걸 납품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제과업자가 글쎄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 빵을 작게 만들어 팔았던 거예요.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할렐루야. 제빵업자는 지가 심은 대로 지가 거두게 된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된 안타까운 사연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그냥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안타깝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께 우리 말씀처럼 따라합시다. 올인. 뭐하라고요? 올해 여러분 푸여가 올인이에요. 모르셨죠? 하나님께 이렇게 올인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자, 두 번째, 역대하 17장 3절, 역대하 17장 3절. 자, 여호사밧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주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따라합시다.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처음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알고 보니 여호사밧이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알들,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우상에게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께 해답을 구하고 하나님께 답을 구한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역대하 17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사랴 목상들도 유가. 따라합시다.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 아사랴 목상들을 제거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전심을 다한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우상숭배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싫어하시냐면요, 열왕기상 16장 33절 시작.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화나시는 거예요. 왜냐면 성경에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질투. 여러분, 질투라는 게 뭐예요? 질투. 질투가 뭘까요? 여러분, 질투라는 건 사랑이라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질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 사람이 자기만 바라보고 살았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지금도 부부간에 이 남자가 나만 바라보면 사고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여자가 나만 바라보고 살았으면 좋겠다 싶은 남편분들은 손 들어보세요. 와, 두 분 계시네, 두 분 계시네. 아, 이게 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주님은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너무 끔찍하게 사랑하는데, 그런데 우상 숭배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걸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답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화가 나는 거죠, 그냥. 할렐루야.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24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따라합시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할렐루야. 지금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섬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김홍도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금난교회 목사님인데 교회가 얼마나 대형 교회인지 성도가 10만이 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 형제분이
김선도, 김국도 목사님들이 다 목사님들인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게 쓰셨는지 막 그냥 교회 영혼들을 엄청나게 품는 그런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하나님 많이 쓰시는데 근데 그분의 부모님의 믿음이 정말 기가 막힌 믿음이었더라고요. 어떤 믿음이냐면 그분의 이 김홍도 목사님의 동생이었던 김선도 목사님이 5살 때 아버지가 평안남도 양양군인가 뭔가 하는 거기 그 도시에서 이 양덕군에서 근무를 하시는 이런 공무원 생활을 하셨던 그런 아버지셨어요. 자, 그런데 이분이 살던 그 마을에는 산골 동네라서 이 마을에서는 항상 뭐 하냐면 해마다 한 날을 정해서 산신령에게 소를 잡아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했었던 거예요. 소를 잡아서. 자,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돈을 다 돈 걷고 있는데 이제 김홍도 목사님의 집에 딱 왔어요. 그래서 돈 내라. 우리 소 잡아야 된다. 그랬더니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절대 돈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홍도 목사님 어머니께서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우상숭배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못 냅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산신령이 노해서 당신 집이 쑥대밭이 될 것이다. 산신령이 당신 집에 그냥 애군을 안 좋은 일들을 막 이렇게 하실 거니까 큰일 당하기 전에 어서 돈을 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예수를 믿어서 절대 큰일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그 김선도 목사님이 5살 때 그분이 5살 때 갑자기 딱 쓰러지더니 개거품을 막 물면서 집에 막 실려왔어요. 그래서 열을 딱 재보는데 열이 40도가 넘어가는 거예요. 눈이 확 뒤집어지고 막 경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거봐라, 돈 안 내고 제사 안 드리니까 그렇게 산신령이 놓여갖고 지금 이 집을 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와서 의사를 데리고 와서 물어보니까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이 아이가 급성 폐렴이라서 가망이 없습니다. 이 아이는 죽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어서 돈 내서 제사를 지내고 구슬하고 경을 읽어서 어서 산신령의 마음을 진노를 좀 그쳐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이 애가 막 얼굴이 시퍼래지고 막 손발이 막 점점 차가워지고 있고 막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뭐라고 하냐면 아들아, 선도야, 네가 죽을 테면 죽을 수밖에 없다.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네가 죽어서 하나님이 널 데려가신다면 나는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의 손을 꽉 붙잡고 기도를 잠깐 올리더니 이 아버지가 산에 올라가서 바위를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이를 데려가실 테면 데려가실 테지만 제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해주소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죽어도 저는 예수를 믿겠습니다. 제 믿음 흔들리지 않게 저를 도와주소서.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번에 마음에 이 머릿속에 갑자기 번뜩 든 지혜를 딱 주시는데 예전에 어떤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딱 생각이 나는데 어떤 생각이 나냐면 어떤 풀을 뜯어가지고 그 풀을 뜯어가지고 끓여서 이 물로 가지고 이 아이를 전신을 마사지해 주면 이 아이가 열이 내려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집에 막 허겁지겁 뛰어가더니 그 풀을 막 뜯어가지고 물을 확 끓여가지고 이 아이를 30동안 마사지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가 죽으면 죽어도 저는 절대 예수를 배반할 수가 없습니다.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30분이 지났는데 갑자기 그 아이에서 온몸에 열이 쑥 떨어지더니 30분 만에 벌떡 일어나더니 밥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온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김홍도 목사, 김홍도 목사의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참 신이시다. 그러면서 우상숭배를 다 때려쳐버리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그런 간증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정말 죽으면 죽으리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과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오직 주님만 섬기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 주셨어요.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을까요? 역대하 17장 4절입니다. 시작.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 따릅시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여러분, 이 여호사밧은 그의 아버지가 아사라는 왕인데 아버지가 이스라엘을 신앙 개혁을 해가지고 얼마나 그냥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랑받은 왕이 되었는지를 몰라요. 근데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는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는 사람. 다시 따라합시다. 내가 신앙에 유전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은 참 귀한 축복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나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 기도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 할렐루야. 열왕기상 3장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따릅시다.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를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살았어요 라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할 수 있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부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우리 어머니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런 기도할 수 있는 자녀들은 정말 복 있는 자녀들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이런 부모님들의 신앙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로 4절. 창세기 26장 2절로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천하만민이 따라합시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이유가 뭐라고 하냐면 3절 후반부 봐주세요. 따라합시다.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는 것을 이루어. 나와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으로 인해서 그의 아들인 이삭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돈을 많이 벌어다 주면 우리 자녀들이 좋아할까요? 우리 자녀들을 정말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좋은 것들을 잔뜩 사다 주면 애들이 좋아할까요? 여러분, 좀 알아야 될 문제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보고 되게 충격받았어요. 미국을 개척하는 개척에 대한 이야기예요. 18세기 초에 두 명의 젊은이가 미국에 있는 아메리카라는 대륙으로 갔어요. 청혼의 꿈을 꿈고 갔어요. 두 청년이 어떤 꿈을 꿨냐면, 한 청년은 그래, 내가 우리 자손들에게 절대 가난이라는 이 지긋지긋한 가난이라는 것을 절대 물려주지 말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미국에 갔어요. 이 사람이 마크 슐츠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뉴욕 가서 무슨 일을 했냐면, 내가 술집을 해서 사람들에게 술을 많이 팔아서 부자가 되자 싶어가지고 진짜 뉴욕 가가지고 술을 엄청나게 많이 팔아서 돈을 엄청 벌었어요. 자식들에게 돈을 많이 물려줬어요. 많이 물려줬어요. 자, 두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이 청년은 내가 아메리카를 가가지고 그래, 하나님 한번 바로 섬겨보자, 내가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자, 그런 마음 품고 아메리카 가가지고 돈을 많이 번 게 아니에요. 이분이 뭐 하냐면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근데 그분 그 두 사람의 이 가문을 컴퓨터로 5대를 조사했어요. 5대. 컴퓨터로 5대를 조사했는데, 과연 마크 슐츠라는 그 사람은 자손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돈과 그 유산들을 과연 자손들이 어떻게 사용했을까? 자, 했는데요. 자, 먼저 마크 슐츠라는 사람이 어떻게 된지 한번 봐볼게요. 기가 막혀요. 150년이 지나서 5대까지 시간이 흘렀어요. 태어난 사람들이, 마크 슐츠는 몇 명 태어났냐면 1062명의 자손을 두었어요. 1062명. 자, 그 중에서 교도소에서 5년 이상 형을 살은 사람이 96명, 창녀가 된 여자들이 65명, 정신병자,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자신의 이름도 쓸 줄 모르는 문맹자가 460명, 정부의 보조를 받아서 근근히 살아가는 극빈자가 286명, 도학 965명이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가 막히지 않아요? 자, 그러면 조나단 에드워드랑 같은 신앙을 가장 소중히 여겼던 이 사람도 똑같이 5대가 지나가면서 1394명의 자손을 두었어요. 되게 많이 나왔죠? 자, 그 중에서 선교사 목사님이 116명, 예일대학교 총장을 비롯해서 교수와 교사들이 86명, 군인이 76명, 나라의 고위급 관리가 80명,
문학가가 75명, 실업가 사장님들이 73명, 발명가가 21명, 부통령을 포함해서 상원, 하원, 의원, 주지사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고 장로와 집사가 286명이 나왔어요. 도학 816명이 미국의 발전을 위해 지대한 공헌한 사람들이라고 사람들이 인정한 가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봐서 컴퓨터가 결론을 내린 게 어떤 결론을 내린지 아세요? 돈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가문이 위대한 가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물려줘도 지금 마크 슈처 같이 돈을 많이 벌어서 자손들에게 남겼다 할지라도 다 비참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유산을 물려줍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사는 부모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다시 인사합시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 주셔서요. 본문 4절입니다. 역대하 17장 4절 시작.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릅시다.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순종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북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였냐면 여로보암이라는 왕을 통해서 그 나라에 우상 숭배가 가득 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성전으로 오지 않고 자기 집에서 그냥 산당 아무데나 막 부상 지어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싶어갖고 막 거기다 절하고 거기다 예배를 드리고 산당을 짓고 지 맘대로 신앙생활을 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올라라 말하면 육신의 편의주의, 육신적인 정욕을 따라가는 삶, 내가 원하고 누리고 하고 싶어하는 것을 마음껏 즐기는 삶, 이것대로 북이스라엘에 살았던 거죠. 근데 여러분, 여호사밧은요 이것을 버려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따라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양다리를 걸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될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한번 봐볼까요? 창세기 3장 1절 시작. 그러나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인가 사탄인가? 할렐루야. 신명기 30장 19절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따라합시다.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뭘 선택하래요? 답이 이미 답은 나와 있죠. 내 맘대로 저주를 선택할 거야, 내 맘대로 사망을 선택할 거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답은 뭐라고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룡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따라합시다. 순종인가 불순종인가? 여러분, 안타깝게 사울은 불순종을 선택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 버림받아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산다는 건 또 한 걸음 주님께 순종하고 또 한 걸음 내 인생을 내려놓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말씀으로 또 순종하고, 하나님이 이 모습들을 다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3장 18절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따라합시다. 순교인가 배교인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은 믿음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면 내가 주님을 위해 생명을 준다는 건 내가 주님을 그렇게 내 생명만큼 사랑한다라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일제시대에 가장 고난을 받았던 사람들이라고 꼽는다면 바로 기독교인들이 가장 큰 탄압들을 받았어요. 일제시대에. 왜 그러냐면 신사 참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냥 엄청나게 그냥 고난들을 겪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한
할아버지, 성도님이에요. 집사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에요. 이분이 글쎄 교회 다닌다는 그 이유만으로 일본 일제 순사들이 오더니 당신 이렇게 교회 다니면 감옥 가야 감옥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제일 걱정이 게 뭐냐면 관절염. 무릎에 관절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무릎이 너무나 아픈데 감옥 가는 건 두렵지 않은데 감옥 가면은 추운 그곳에서 이 관절염을 앓고 있다 보면은 무릎 관절이 망가져가지고 나중에는 거의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병자가 되는 거예요. 장애자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나 고민스러워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어봐요. 하나님, 감옥 가는 건 두렵지 않은데 감옥 가면 제 무릎이 망가져가지고 좀 더 이상 못 걸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실까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실 것 같으세요? 네? 써 있잖아요. 10계명. 2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 말씀이 자꾸 들리시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할렐루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시대참배 하면 감옥 안 가는데요. 하나님.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게 말지니라. 하나님, 감옥 들어가면 제 무릎이 고장나는데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게 말지니라. 말씀 반복적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 그래, 어차피 내가 죽을 거 그냥 감옥 가서 죽자. 할렐루야. 자, 그분이 감옥 가서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기왕 제가 죽을 거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다 죽겠습니다 해서 무릎을 꿇고 막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하루가 지나가도 안 죽고 이틀이 지나가도 안 죽고 3일이 지나가도 안 죽고 무릎도 안 망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신기한 건요, 겨울이 지나갔는데 그렇게 우려했던 관절염은 딱 사라져버리고 완전히 치료를 받아버려서 봄에 나와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믿음의 사람들이 이럴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다. 더 이상 내가 의지할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을 때.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참 감사한 건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한 보상들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하나님 주시는 보상이 있습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따라합시다. 좁은 문인가 넓은 문인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교회 나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부름 받게 하셨잖아요. 이제부터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좁은 문 좁은 길을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인사합시다.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믿음으로 산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 주셨을까요? 역대하 17장 5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의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견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견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견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물질 생활이 견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무엘하 22장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이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 바로 이 견고한 은혜를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 시작.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해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따라합시다.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스키를 배우고 싶어하는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나이가 75세. 여러분, 75세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말립니다. 아니, 할아버지 그렇게 스키 타다가 넘어지셔서 어디 하나 부러져 버리시면 평생 고생하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절대 스키 타지 마세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글쎄 나는 스키를 꼭 타고 말 거야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더니 이 할아버지가 글쎄요 스키 강사에게 찾아가서 자기 쌈짓돈을 딱 꺼내가더니 이 돈으로 나 스키 좀 가르쳐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강사가 물어봐요. 할아버지 스키를 어느 정도 타고 싶어 하세요? 물어보더니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타게 해줘 그러는 거예요. 되게 멋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스키를 그때부터 배우는데 대략 2달 동안을 배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달 있다가 다른 분들이 과연 이 할아버지가 스키를 타고 있는가 싶어 하고 딱 가는데 진짜 할아버지가 스키를 슉슉슉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키를 잘 탄다는 청년들이 이 할아버지랑 시합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타는가 싶어가지고 할아버지랑 같이 꼭대기로 내려가는데 글쎄 할아버지가 슉슉슉 하더니 1등을 해버렸어요. 엄청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청년들이 물어봐요. 아니 할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스키를 잘 타게 되셨어요? 그 비결이 뭐예요?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별거 없어. 그냥 열심히 타면 돼 이러더라고요. 왜냐면 자기가 이 스키를 타기 위해 돈을 많이 냈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고, 그리고 내가 꼭 스키를 반드시 잘 타야만 한다는 집중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부담감과 집중력이 사람을 세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아마 이런 믿음이 아닐까 싶어요.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들에게 막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좀 믿음의 부담감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믿음 생활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 받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까? 너무너무나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자식들이 너무너무나 잘 되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까? 별로 잘 되고 싶지 않으신가 보네요. 아멘한 사람에게 축복이 임할지어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본문이에요. 역대하 17장 5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따라합시다.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여러분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찌질하게 가난하게 살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상급받지만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몇십 년 전만 해도 여러분 공부만 잘하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그냥 잘 사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생각이 되었었잖아요. 옛날에는요. 근데 요즘은 그러지 않죠. 요즘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 먹는 거 먹방 아시죠? 먹방? 먹는 것만 잘해도 그냥 돈을 떼거지로 번대요. 모르세요? 어떤 사람은 그냥 영어만 잘해도 그렇게 그냥 돈벌이를 잘하고, 세상에 어떤 사람은 자전거만 잘 타도 돈 잘 번 사람이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영국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진짜 기가 막혀요. 올해 25살짜리 영국에 사는 사람인데 이름이 데니 맥커스킬 25살. 이 사람이 4살 때부터 자전거를 타는데 자전거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걷는 것보다 자전거 타는 걸 더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묘기가 얼마나 대단하던지 이 사람이 자전거를 타면서 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심한 묘기는 뭐냐면 막 가다가 담을 딱 뛰어넘는 거예요. 더 심한 묘기는 뭐냐면 계단에는 난간 있잖아요. 난간을 타고 슉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이런 묘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글쎄 이 사람이 엄청난 사람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자전거를 얼마나 좋아했던지 25살에 뭐 하고 있냐면 자전거포를 하고 있어요. 자전거포. 대단하죠? 맨날 자전거 만들고 타고 다니고 만드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맨날 순식간에 자기 집 앞에 있는 이 공터에다가 자기 혼자 맨날 막 묘기를 막 부려요. 묘기를 부르는데 글쎄 이 사람이 이 묘기를 부를 때는 동네 사람들에게 정말 유명 인사였어요. 아, 저 사람 자전거 묘기인이다. 너무 멋지다. 그런데 이 데니의 친구가 글쎄 이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렸어요. 한 달 만에 조회수가 500만 건.
안 놀라시네요. 500만 명이 그걸 보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구독자가 엄청나게 늘기 시작하더니 사람들이 그 사람의 그걸 보고 신문에서, 방송에서, CF 광고에서 이 사람을 막 초청하고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중에는요, 이 영국의 그 자전거 사이클의 전설이라고 불렸던 랜스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사이클 전 세계 체전에 그 금메달 딴 사람이 바로 랜스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데니의 묘기를 보더니 이 묘기는 반드시 봐야 합니다라고 방송에서 대놓고 선전해 버렸어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렇게 한 가지만 잘해서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이래도 사람들이 이래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돈을 많이 버는데, 하물며 하나님 한 분에게 인정받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에게 인정받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걸 위해서 좀 믿음의 경주를 좀 했으면 좋겠어.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하나님의 칭찬받기 위해.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분이시라 못할 일이 없으신 너무나 전능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인정하는 사람은 이 여호사밧과 같이 견고하게 하시는 축복도 주실 거고요, 부귀와 영광을 떨치는 사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마음껏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 인정받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다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